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건 교회의 머리요 거룩한 나라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각 사람 가운데 여러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을 보내어서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거룩한 뜻을 펼치십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뜻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뽐내고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한 몸이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깨뜨립니다. 교회 질서를 역행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동시대의 다른 초대교회들보다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임한 아주 복된 교회였습니다만 이들은 이 복을 자랑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누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만으로 삼아서 이 자랑의 독에 빠진 현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 12장에서부터 이 무너진 교회 질서와 예배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신령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죠. 모두 한 성령을 받아 여러 은사와 직분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 거룩한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각자의 자랑을 멈추고 함께 세워가야 할 한 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아름다운 한 몸입니다. 단순히 한 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의 뜻대로 아름다운 한 몸으로 지어져 가야 함을 그들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은 한 손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죠. 또 한 발, 그리고 귀, 코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 발, 귀, 코, 다리, 팔, 머리 등 몸을 구성하는 여러 신체의 기관들과 장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죠.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인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러한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은 몸이 아니라는, 그리고 귀만 몸이라는 각자의 자랑만 빠져 있는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논리를 부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서 사도는 이 사람 몸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인종, 그리고 민족, 계급을 뛰어넘은 한 성령을 마신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만이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으로 모였고 여러 가지 모양은 있으나 한 성령을 마신 거룩한 몸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공동체는 그 당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 특별히 로마 사회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로 모인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선으로 나누어져서 분리되어 있었고 어떻게 자유인과 노예,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마치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이 주님의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 섞이게 됩니다. 여러 지체의 모양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발로, 누구는 귀로, 누구는 코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다 이 여러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죠. 어느 지체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지체도 홀대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 어느 지체도 자랑할 것이 없이 다 주님의 뜻대로 다 그 각자의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보고 그리고 머리가 발을 향하여서 그리고 귀가 코를 향하여서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자기만이 가진 은사와 직분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그 상대방의 그 은사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을 향하여 폄훼하거나 왜곡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든 부분이 온전하게 있을 때 몸은 단순한 한 몸이 아니라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 지체 그리고 여러 모양과 여러 직분들이 하나로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몸의 이런 여러 부분들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로 도우고 또 아름답게 한다라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한 부분일지라도 도리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 몸에는 이 손과 손발톱이 있습니다. 이 손발톱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손발톱이 없다면, 특별히 손톱이 없으면 우린 물건을 짚거나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발톱도 없게 된다면 일어서기도 힘듭니다. 약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일지라도 이 손발톱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또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여러 모양과 여러 지체의 그런 은사와 직분들은 다 하나같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고 있습니다. 오른팔이 다치면 어느 팔이 대신합니까? 왼팔이 대신하겠죠. 왼쪽 발목이 아프면 오른쪽 발목과 오른쪽 다리가 그 몸을 지탱하면서 몸을 유지합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의 신체 각 부위와 기관은 함께 분쟁 없이 서로 같이 돌보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가꾸시고 계십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모였지만 각각 받은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서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분쟁 없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한 몸의 청사진입니다. 흔히들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모습에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화려한 건물에 그리고 화려한 각 사람의 모습에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께서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것은 오로지 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할 때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아름다운 지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붙일 수 있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거룩한 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만의 자랑을 벗어나서 이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 현대교회도 이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보이는 화려함에 빠져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교회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서 세상의 감탄을 들어야 할 교회가 도리어 탄식과 걱정을 듣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회 계층과 이런 지위가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선들이 그어져 있어서 서로 나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한 직분을 계급화하여서 소위 높은 직분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만 중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로 이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그런 화려함과 그런 외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의 설명과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볼 때 아름다움은 그 사랑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행할 때 사랑으로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함께 한 몸으로 섞일 때 이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은사와 여러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사도를 세우게 하시고 누구는 선지자로,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고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행하는 자들을 세워서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으로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사도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방언을 말하는 자, 그렇게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각자 받은 은사대로 거룩한 직분을 맡아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 몸을 위해 모두가 다 같은 은사와 직분을 받지 않았으니 내 은사와 직분만이 최고라고 말할 수 없으니 이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이 주님의 뜻대로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할 것을 또한 그 받은 은사대로 행할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질서는 결코 자랑의 질서가 아닙니다. 사도의 말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질서가 늘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은사와 직분은 자랑의 도구도 아니요 오히려 그런 교만으로 삼으면 안 되는 오히려 정말 우리가 그런 나쁜 길로 행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사랑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 옆의 지체를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은사와 직분을 받았고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있음을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오늘 이 은사에 관한 이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은사에 관한 그 신령한 진리, 바로 이 13장 사랑의 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말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랑의 은사를 회복하여서 모두가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 사랑으로 받은 은사와 직분을 행하여 이 무너진 교회 질서를 회복하길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한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선 이 더 큰 은사인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한 몸입니다. 건물과 외적인 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그런 모임입니다.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이 시간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움이 더욱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이 아름다운 한 몸으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한 성령을 받은 교회임을 명심하면서 늘 사랑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사와 직분을 주 뜻대로 사용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리고 위로하고 돌보게 하며 아름다운 한 몸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짐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